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시간 두어 시간 동안에는 이 바울이 전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도의 두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불만족입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없는지 이것을 보면은 나는 만족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구나, 불만족이구나,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적게 먹어서라도 굶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뻐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건강을 그렇게 힘들게 얻으려 하고 또 많이 배우고 기왕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사전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행복은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다. 사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행복이라는 그 뜻은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 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쉽게 말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 이 정도면 됐다는 어떤 감정, 그것이 결국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보기도 하고 건강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출세를 해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마음의 그 감정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결국의 도달점은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다른 어떤 먼 길을 돌아가고 산을 돌아가는 그런 고생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미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만족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생각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라,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해요. 나폴레옹이 말했던 행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잎클로버였습니다. 토끼풀. 토끼풀은 원래 잎이 3개지만은 그 중에 하나 돌연변이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3개면 3개가 정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잎이 4개라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토끼풀 새 잎 사이에서 몇 개를 찾습니까? 비정상을 찾습니다. 행운을 찾는다. 그 말은 행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비교적 잘 찾는 편이에요. 딱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찾을 것도 없이. 그래서 아이들 여러 번 찾아주고 했는데 그 제주도에 보니까 그 농약을 늘 하는 큰 통 있죠. 그 큰 통 옆에 보니까 새잎 클로버가 아니라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뭐 5잎, 6, 7잎 클로버도 있더라고요. 농약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네잎 클로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네잎 클로버 별거 아니구나. 뭐 여기 제주도 와서 농약 옆에 보니까 농약 뿌린 물 옆에 보니까 막 6잎, 7잎도 있더만은 그들로부터 네잎 클로버가 가치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라는 말 뜻인가 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토끼풀 새잎 클로버를 가리켜서는 행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 뜻이라고 한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찾습니까? 행복 속에서 널리고 널린 행복 속에서 뭘 찾는다? 행운을 찾는다. 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와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질 수만 있다면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이 설령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은 이 자리에서부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과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참 감사,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 혼자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찬송도 해보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도 해보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즉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소원에 이루어져서, 즉 우리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할 때에 그때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자족함과 감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불만족이고, 어디 한 군데라도 아프거나 병이 있다면 늘 불만족이고 감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건강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늘 만족하며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하냐?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나 만족함이나 행복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많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소원들이요, 출세를 해도 자식들이 잘 돼도 어떤 만족함이나 감사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안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열쇠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니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설교에 이상한 말이나 영어를 안 쓰는데 오늘은 조금 한 번쯤 따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if. if의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if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는, if의 감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 들어주,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좀 틀렸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잘 해주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할 뭐다? 예정입니다. 그 말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뭘 안 하겠다? 감사를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정확합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달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건강을 주면, 자식 잘 되게 해줘, 출세를 잘하게 해주면 나는 뭘 주겠다? 감사를 주겠다. 고맙죠? 그것입니다. 이 거래를 하자, 그 말입니다. 나에게 들어주시면 나는 뭘 주겠다? 감사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면은, 저에게 건강을 주고 취직을 주면,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그 대가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따라해 보십시오. because of.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와, 한 단계 성숙했어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것은 참 감사하고 저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상 성숙한 성도 같아요. 성도의 기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느 기도까지 갔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찬송하면서도 그렇게 고백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한 두어 번만 더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의 뒷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과 저것,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in spit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나는 하나님의 꿍꿍이, 하나님께 꿍꿍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꿍꿍이가 뭔지 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번째 감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이 세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아는 알미 있는 사람만 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당연히 저주해야죠. 필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욥기서 보니까. 이렇게 복주고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요. 그거 싹 걷어가 버리십시오. 필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because of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족하는 삶, 감사의 열쇠가 바로 이 세 번째 감사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란 어떠한 완벽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저절로 생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다. 부자가 되면은 감사하겠지. 부자가 되면은 만족하겠지. 건강하면은 만족하겠지. 자식들이 다 잘 되면은 나는 만족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은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들더라가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로 내가 가난해지니까 자족한 마음이 들더라가 아닙니다. 들더라, 생기더라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이 말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하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고 그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족하기란 하나님이 내 조건을 들어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f에 감사, 만약 그러하다면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족하기란 과거에 어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즉 because of,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족하기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 감사하라? 고린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늘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삶 전체를 돌아보면은 그는 부자에서 만족했고, 부자에서 건강해서 출세해서 권세가 있었고 학문이 있어서 그는 만족했고 자족했다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궁핍했습니다. 가난했고 헐벗었고 굶주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그나마 있는 자유마저도 박탈되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 만족하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헌금이 다시 오기 전까지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 헌금마저도 끊겨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금 공고하고 궁핍한 상태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이라면은 어쩌면 그러한 나에게 그 시간도 이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기간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그러한 고난이라면은 무엇이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배우는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기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족하기라는, 바울 사도가 배운 이 자족하기라는 의미는 비천한 신분이 되고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나 궁핍한 상황이 되어서나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비천한 지경에 이르거나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래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만족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신방하고 돌아오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큰 문제 생겨가지고 죽었거나 감옥에 가 있는데 그래도 만족하십시오. 그래 실실 웃으면서 저도 그런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할 정도로 겨우 풀칠하고 살 정도라면은, 그렇게 주일 성수도 힘든 상황이라면은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함을 사십시오.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마치 드라마 속에 남의 이야기만 같았던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아보지 않으면은 그러한 삶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을 너무 남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혀 몇 번 차고 넘어가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정도 바울 사도 정도 자족함이나 만족함 나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드라마 볼 때, 전 아침 드라마를 안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릴 때 보니까, 지금도 아침 드라마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지금 모릅니까? 제가 어릴 때 아침 드라마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만 했을 땐가 어머니 옆에서 제가 옆에서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다가 제가 괜히 성질 나가지고 드라마 내용이 하도 성질 나서 제가 성질 나서 엄마 이거 왜 보냐고 이 못된 드라마를 이거 보니까 존 행복하냐고 그러고 그냥 집을 나와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의 안 된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혀 몇 번 차고 안 됐네 그리고 넘어가요. 그냥 왜요? 남 이야기니까 혀 몇 번 차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궁핍과 공고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것을 남 이야기니까 고생했네 이러고 혀 몇 번 차고 넘어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만족함이나 자족함,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있는 자식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담배 쩔어 살더니 커서도 망나니 같은 짓거리만 하고 사고만 치고 부모 다 늙어가도록 언제까지 근심 걱정거리인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서는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저도 쉽게 설교를 못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끝납니까? Because of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만족함, 자족하는 삶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 말 했다고 서운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성경의 비결이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서 하는 말이니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무셨더라도 지금 깨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비천하고 궁핍한 삶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정도 교훈은 세상 사람들, 성도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세상 철학가들도 이 정도 교훈은 해요. 가난해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학가들도 이 정도는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절에 가도 이 정도 삶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비천하고 궁핍할 때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 자족할 것만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때나 배부른 삶을 살 때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가 제 기억에 우리 찬송가에 딱 하나가 있어요.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났는데요, 어떤 그 여자분이 지은 찬송가인데 자식도 잘 되고 풍부하고 자기도 건강해요. 뭐 그냥 아주 그럭저럭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 집 앞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면 다음에 가르쳐 드리랍니다. 예. 그런 찬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족하는 삶, 그것을 배우는 것은 반쪽밖에 못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때나 배부른 삶을 살 때에도 자족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일터에 잘 나가고 출세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똑같은 감사와 그럴 때에도 똑같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러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냥 포기하니까 아이고 성경에 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 있는 감사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는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죠. 실제로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가 보네요. 저도 어릴 때 선생님한테 하도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벌써 한 30-40년 전이니까 인상 깊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시죠? 왜 도루묵이 됐는지. 전쟁을 하는데 어느 임금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왕궁에 쫓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났으니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생선, 묵이라는 생선을 맛보고는 얼마나 배고팠는지 맛을 보고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생선이 있구나 라고 도대체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만 나는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것을 어떻게 이 생선 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좋은 이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던 묵이라는 생선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해서 찾아와서 먹어봤더니 맛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맛이 없죠. 당연히 배고플 때 먹었던 그 생선이 당연히 그 돌을 씹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더니 한 젓가락 먹고는 젓가락을 던지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도로 뭐라고 해라? 도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 묵이라고 그 말이 맞는지 저는 어때 그렇게 들었어요. 똑같은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말이면 배고플 때는 그 생선 맛을 보고 신이시여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먹어보고는 아이고 이게 아무 맛도 없구나 이 비린 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하고 도루묵이라 그런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팍팍하고 막히는 삶을 살든지 산탄대로를 걸어가는 삶을 살든지 간에 잘 나가는 삶을 살든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진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족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고하고 또 상고해 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만족함의 자족함의 참된 의미 말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주는 교훈은 만약에 우리가 부유할 때 만족하는 마음이 든다면 건강할 때 만족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만족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마음, 그 감정이 무엇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돈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 그 감정이 건강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족하는 것이 나의 풍부한 물질 때문이라면은 만약에 물거품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 물질과 함께 나의 자족함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자족함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도 건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욥을 보십시오. 저 욥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왜 섬기고 경외하고 왜 당신께 감사하는 줄 아시오? 아직도 그걸 모르시오? 마귀가 하나님께 그래요. 따져요. 자기가 더 잘한다는 듯이. 저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복을 어떻게 둘러주셨다? 울타리처럼 저에게 둘러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신께 감사하는 것 아니요? 저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요? 한번 저것을 싹 걷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있는 모든 복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물질,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내가 물질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자족할 것 같은데 그 물질을 걷어버렸어요. 내가 건강하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건강을 걷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식들을 거두어버렸어요. 남 이야기니까 쉽게 듣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못 견뎠어요. 죽고 말았지.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필히 저주하던가요?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물론 욥도 약점이 있었죠. 하나님께 나중에 꾸지람을 들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자족할 때에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졌을 때 기쁘고 즐겁다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울 그 자신이 배웠던 자족하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거품과 함께 물질도 건강도 출세도 자녀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자족함도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 때 졸업반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요. 신학교 3학년 마지막 마칠 때요. 이 강사 목사님, 그때 당시 계자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기도를 해보라고 둘씩 짝지어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 즉시 생각나는 말을, 마음에 생각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래요.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하필이면 같은 최씨인 전도사님하고 짝지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목회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그렇대요. 자기는 그게 가장 힘들대요. 자기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지 그것 대신 그것 제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부자예요. 저는 전도사님 중에서 재산이 100억 이상이 되는 부자는 처음 봤어요. 저는 전도사님인데 그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큰 빌딩을 돈 몇억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학교 때 사업이랑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도사 때 전화 오면은 늘 수업 시간 몇 번씩 전화 받으러 막 나가 바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전화 받아 가만히 복도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거 한 몇억 정도 더 쓰고 그래요. 리모델을 하는데 몇억 정도 더 써버리라 그 말이면 몇억씩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것이 일상통합니다. 그리고 더 비싸게 얹어서 두고 팔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보통 재산이 100억 정도 넘어가면은 정확하게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른대요. 그냥 대충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그 비결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이는, 나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심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풍부했어요. 왕입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 말이라면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용사들이 300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왔을 때,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왔을 때 그 300 용사를 보냈으면 쉽게 해결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 누굽니까? 임꺽정처럼 그 부하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전진 용사들이 300이나 엄청난 군대였어요. 당시에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318명을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 연합군을 무찔러버린, 물론 게릴라 전술이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다른 원수들이 쫓아왔을 때 그 300 용사를 의지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버리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자족과 만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그의 나라가,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안하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도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된 자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함은 물질이,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족함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자족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자족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계십니까? 물질이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고, 자식들이 잘 돼도 주님이 없다면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참된 자족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족함은, 만족함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늘 시작할 때 뭐라고 써집니까? 앞에 맨 위에 한 줄 있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예배라. 그렇게 제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벽이 무슨 재료로 지어졌느냐, 돈으로, 건강으로 튼튼한 성벽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가 이 성이 요동치 않는 비결이 아니라 주께서 이 성 중에 계심에 이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이것이 자족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을 찾으려고,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을 찾으려고 아등바등 거리기 전에 먼저 주님부터 찾아보십시오. 내 삶에 주님이 있고,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가, 내 자식들의 삶에 주님이 있는가를 먼저 더듬어 찾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멈춰버리면은 절반짜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문제를 맡기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족함이 없을 때가 많던데요. 방금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해야지.
믿고 기도합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죠. 누가 믿음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기던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버리면은 아마 시험 들고 돌아가실 분들이 몇몇 계실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자족함이 안 생기던데.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이 충만할 때의 만족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위한 삶, 그 모든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리하면 뭐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먼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부흥 강사 와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는 병 낫는 일을 경험했더라 그 말입니다. 뭐 했더니? 내가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몰두했더니, 내가 주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복음 전도만 했더니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게 해주셨더라. 그러면 얼칸이 우리는 뭐를 듣습니까? 뭘 해야지? 병 낫는 비결이 저것이구나. 자식 잘 되는 비결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것만 먼저 생각한다. 먼저 그것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건 맞아요. 왜요? 그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해줄 것을 머릿속에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하시니 도깨비 방망이 뚝딱 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봐야 그 부흥 강사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해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아닌 것에 만족을 못 얻었다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따지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병 낫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렵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썩은 냄새가 난다. 나사로도 살리는데 뭐 문제입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게 있다 없게 있다 하신 분인데 그 돈 몇 푼이 몇 억이 뭐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에 여러분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절반만 듣지 마시고 이 마지막 말씀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